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셨습니다. 우리 주의 전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집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저희들이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분의 약속을 더욱더 붙드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부의 교수님이신 분이 이런 논리를 하나를 제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축제를 하는 시편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출애굽 교회적인 지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계시록적인 교회의 지향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와 축제의 시편적인 교회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만족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이 축제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국한되어져 갔죠. 예배의 역동성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이라는 것은 웅장한 사운드와 웅장한 악기의 소리가 아닙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입니다. 예배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있는 역동성입니다. 예배에 있어서요, 감사와 축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NCMN 홍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DNA, 축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제를 드리며 시편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바로 축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들으셨습니다. 동일하게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근데 가면서부터 발걸음 가운데에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그 10명의 모든 문둥병가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까요? 한 명입니다. 10명이 동일하게 다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9명과 1명의 차이, 그 차이는 바로 감사였었습니다. 감사를 한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진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그 깊이와 선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고의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축제의 예배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 때,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우리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감사하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드린 것은 어떤 이유였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후반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감사를 드린 것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앞에서,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은 감사를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감사할 때요,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죽음을 생명의 축제로 예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백신 맞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고민하다가 감사 백신 맞으셨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하고 무엇이 틀린지,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성 목사님께서 쭉 기뻐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셨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해봤어요. 멋있어서. 여러분, OECD, 이거는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이곳에는 37개의 전 세계에 내노라는 나라가 속해 있지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강대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OECD 안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요, 세계 2위입니다. 1년에 1970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세계 1위입니다.
작업 불만족도, 또한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37개의 나라 중에서 35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성취도는 어떨까요? 최고죠. 전 세계에서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입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학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이요. 고학년 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뒷받침해 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세 부류로 A, B, C로 나눴습니다. A 그룹은 여러분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겸사 그 과정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놀랍게도 B 그룹, 감사의 말과 행동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최고고 행복 지수가 최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식이든 상식이든 언어든 감사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말은 Thank you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감사를 남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구구단부터 가르치고 구구단을 막 6살 때부터 해야지 애가 막 그냥 놀라운 영재 같잖아요. 막 4살, 5살 때부터 한글 가르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사과를 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이가 뚱하니 사과 주신 분을 쳐다봅니다. 깎아주세요. 요청하는 거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하겠죠. 깎아주세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에 그 모습이 형성되지 않으면 인생의 후반전을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그처럼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원망할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주어지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과 진성 목사님이 하신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좌우당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감사 백신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같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라는 큰 주제 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영광을 볼자로 부르셨습니다. 볼자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눈 것은 여러분 돌문을 옮기셔야 합니다. 불평, 불만의 돌문을 옮기셔야 합니다. 원망의 돌문을 옮기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 불만은 여러분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셧다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어떻게 해요? 지워져 버려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됨을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으로 치료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당 질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내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질병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지는 우리 몸 안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질병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질병과 함께 싸워서 그 질병을 막아냅니다. 우리를 어떻게 면역을 시켜주는 거지요.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더 빠르게 치유하게 되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예방주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도 필요한 영적인 주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해독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이 무덤과 죽음 앞에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은 자가 생명으로 나오는 놀라운 축제의 예배의 자리가 된 것처럼, 감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축제의 생명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부터요 놀라운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을 지금은 그들도 개발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20세기부터는요 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어 중추신경의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 중추신경의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감사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어떻게 해요? 끌어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서 여러분 불안감과 우울감도 치유한대요. 제가 무슨 건강 박사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도요 연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감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감사할 때요 내 혈액량이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소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서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어떻게 분비된대요. 그러니 그 엔돌핀 때문에 면역이 증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지크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에서도요. 그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많이 산대요. 여러분 좋겠습니다. 건강이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감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기적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오리진에게도 약이 이뮨이 그냥 이뮨이 아니라 TG 이뮨, Thanksgiving 이뮨, TG 뭐 제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들의 약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진행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배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예문도 참 많이 봤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낼 수 있었던 보고 중에 동일되게 보고되는 것인 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 백신을 맞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는 바이러스가는 코로나 백신하고 너무 틀립니다. 코로나 백신은요 5개월 6개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짧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3차 4차 부스터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 기간을 더 늘리려고.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백신은 기간이 깁니다. 여러분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백신 맞으면서 이 백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백신의 부작용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함이라는 거죠. 감사의 백신을 맞으면요, 실성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이 시시 웃고 다녀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얼굴빛이요 꽃가같이 빛나, 이게 부작용이에요. 얼굴빛이요 해같이 빛나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몸이 가볍습니다. 바짝바짝 뜁니다. 여러분, 요즘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변이 때문에 참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감사 백신은 우리 안에 돌파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내 삶의 돌파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사 백신 맞으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뭐냐?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와 나의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41절을 보겠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보아나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상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지금 돌문에 뭐예요? 무덤의 돌문만 옮겨진 상태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상식이라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돌문만 옮겼는데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 나오다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요, 감사를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린 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이 땅을 구원할 자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결과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어줘야지,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져져야지, 내가 일하는 것들이 목적이 뭐예요? 다 달성이 돼야지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덤 앞이고 죽음 앞이지만 모든 것이 뭐야? 무너진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뒤로 넘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감사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적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4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았나이다. 이 알았다라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 주님께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을
압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은 거죠. 내가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압니다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보았다,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내가 감사할 때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내가 감사할 때 그 기적을 이룬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요, 나사렛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시간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행하셨던 능력, 오병이어, 지금도 얘기했죠, 오병이어를 하셨던 그 역사, 자연을 다스렸던 그 능력,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지금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표현을 감사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의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루어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감사는요, 그래서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크기만큼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평가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전 세계에서 나라들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짝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거든. 우리도요, 차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차이 나야,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증거를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도 차이 나야 돼요. 감사할 때 차이 납니다. 감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사는요, 어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히 봤죠. 동일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자기가 본 곳에 반응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했죠, 그들은. 그러나 한 사람만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내가 누구 때문에 났지? 뭐 때문에 났지? 어떻게 나왔지? 누가 나를 고쳐주셨지? 그 은혜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감사다.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나된 거,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지금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많은 환경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면 표현을 해야죠. 무엇을? 감사로 해요. 여러분, 이런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9명과 1명의 차이였었습니다. 은혜를 왜 우리가 은혜로 보지 못할까? 특별한 은혜도요, 남들이 다 받으면 어떻게 평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나도 받았고 저도 받았어? 나에게 분명히 특별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시간인데, 근데 저 사람도 있거든요. 받았고. 그러면 뭐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9명의 문제였었습니다. 다 고침받았거든요. 만약에 10명 중에 1명만 고침받았다면, 이야,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다 동일하게 고침받았거든요. 더군다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까지 고침을 받았으니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만도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숨쉬고 저도 숨쉬니까 똑같은데 다 숨쉬고 살아가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조그만 촛불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베이커 목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감사요법.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인식이, 마음이, 의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 갖고 참 이 한국이 외모 지향적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린 아이부터 이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저라고 안 있어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뭘까요? 키 큰 사람. 좀 위의 공기를 느끼고 싶어요. 위에는 어떤 공기인가? 지난주에 우리 원석 장로님하고 유진이가 딱 서 있더라고요. 크잖아요. 처음으로 보면서 부럽다. 아버지와 아들과 참 높게 서가지고 딱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 위의 대화는 어떻게 따뜻할까? 제가 아무리 감사도 제 키가 늘어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내 키가 늘어나라 해도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해도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뀝니다. 내가 키가 작아도 외모가 아니어도 우리는 외모가 특출한 미인보다도 키가 높은 사람보다도 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 백신 맞읍시다.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3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여러분과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성찬의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진 성찬의 기적. 이 기적에는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기적에 바로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진짜 가장 작은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이라는 건 진짜 이게 나약한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별로 취급받지 못할 거,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다른 말로 번역이 된 건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오늘도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성찬에서 뭐요? 떡을 띠면서 감사하고 떡을 띠고 줬거든요. 당장 내일이면 오늘 잡혀가서 죽을 그 시점에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감사했고,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생명의 축제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머물게 하고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감사가 있듯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에는요,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말세에는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은 지금 뭐예요?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는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정, 감사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감사하는 찾는 겁니다. 10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때, 예수님이 Where are the nine?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반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선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감사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감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 안에서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사할 때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에서 감사함을 통해 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은혜와 축복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 더욱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찾는 그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당신을 향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 가운데서도 감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는 당신의 은혜 앞에
그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거,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 그 것을 보면서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의 축제의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하소서. 감사함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